안녕하세요. 복구경 산책입니다. 오늘은 계속 227에서 230 제가 신자 레와타 이야기입니다. 아툴라라는 제가 신자가 친구 500명과 함께 부처님 도량을 찾아갔던 모양이죠. 그래서 레와타 비구를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이 레와타 비구는 침묵을 했고, 사리부를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사리부는 이 설명이 너무 장황했다. 그리고 아난다를 찾아갔는데 요점만 얘기를 했다. 그러니 부처님한테 쪼르륵 쫓아가서 아니 뭘 좀 배우러 왔는데 한 사람은 침묵을 하고 한 사람은 말이 너무 많고 한 사람은 너무 성의 없이 가르침을 줍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했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, 남을 비방하는 건 그대들이 처음이 아니다. 이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.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방은 듣는다. 중요한 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비방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비방이냐다. 이게 사람들의 캐릭터라는 게 있죠. 좋을 때는 다 좋아요. 그리고 어지간할 때는 다 괜찮습니다. 가방끈이 길거나 학식, 체면, 양식, 가정교육 이런 거로 되게 덮어지는데 문제가 탁 생기거나,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거나 큰 이익이 닥칠 것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본성들이 확 드러나게 되죠. 가진 기질들이. 세상살이가 그렇대요. 그래서 그걸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하는데, 겉으로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두세 마디 진행되거나 두세 가지 사건이 진행되면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죠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캐릭터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목적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항상 있어요. 저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회의를 해보면 코딱가리 같은 작은 집단에서 예산을 좀 분배하고 인사나 진급 같은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그 예산이 좀 유리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히도록 딱 목적을 가지고 와요. 그러니까 전체 대중이나 집단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나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내 이익이나 내 패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. 뭐 말이 많아. 그리고 뭐 거룩한 얘기는 다 해.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결국 그 내한테 좀 예산 떨궈 주세요. 떡국물 좀 만들어 주세요. 이 얘기인데 그 얘기를 대놓고 못하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와서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사바세계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좋은 사람,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괴로움보다는 원치 않는 상황에 노출이 되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. 세상을 살다 보면. 근데 뭐 그게 벗어날 수가 있나? 세상살이를 하면서.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. 근데 굳이 출가를 안 해도 원체 뛰어난 사람들은 그래 살 때 자기 색깔대로 살더라고요. 경상도 표현대로 하면 지쪼대로 사는 거지 뭐. 힘이 있으니까. 그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공을 키우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에서 자기 힘을 키우는 거예요.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남의 원망만 한다. 행복경이라는 부처님의 아주 짧은 경전이 있어서 저희들은 참 좋아하는데 거기서 와서 물어요.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현명한 길은 무엇입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뭡니까? 하고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부처님의 첫 마디가 아따 저도 뭐 수행 잘해 마음 비워 이럴 줄 알았거든요. 어리석은 놈하고 어울리지 마.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울려. 예전에 제가 그 젊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. 네 친구들 좀 데려와봐. 네가 어떤 아이들하고 어울리는지, 그 아이들하고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,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면 네 미래를 볼 수 있어. 그거 뭐 굳이 부처님 앞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, 위아래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, 신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남는 시간을 어찌 쓰는지, 누구를 주로 만나는지, 어떤 사람들과 의기투합하는지를 보면 이 미래가 나와.
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부처님한테 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이 어디로 평소에 향하고 있는지,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, 진짜 내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런 거를 돌아보는 걸 수행이라 하고 공부라 합니다. 그래서 달리는 거로부터 딱 멈춰서 한 발 돌아봐야 그 다음부터 공부가 되는 거지요.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. 개성입니다. 오 아둘라여,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. 그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. 그들은 침묵을 해도, 말을 많이 해도, 간략하게 설명을 해도 각각의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.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같은 자들의 비방을 받지 않는 자는 없다. 부처님 비방 안 받으셨을 것 같죠? 아닙니다. 부처님도 억수로 많이 비방을 받습니다. 부처님이 인도 대륙에 처음 나와서 도를 깨달으시고 내가 이제 불사의 문을 열겠다라고 불교를 처음 선포하셨을 때 인도 사람들이 야 드디어 부처님이 오셨다고 기뻐했을까요? 저 또 사이비 종교 하나 나왔다.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여러 교단과 국왕들이나 이런 여러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모함, 비방, 그리고 살인까지도 이렇게 하고자 온 자객들도 있었거든요. 부처님한테. 술 취한 코끼리를 부처님이 걸어가는 쪽에 풀어버린다든지 뭐 바위를 굴린다든지 부처님 가시는 길에 부처님도 뭐 매일 이런 일에 노출이 되는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. 우리는 종교 집단에 가서 어찌 그럴 수 있나 거기 말 거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. 사람 사는데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. 중요한 건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. 어느 누구도 항상 칭찬만 받거나 비방을 받을 수는 없다. 네 할 일 해라. 남의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얘기죠. 이는 지금도 그러하나니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. 그는 현명하여 말이 알미 있고 진실로 허물이 없다고 어진 사람이 매일같이 조사하여 본 뒤 칭찬하는 자다. 그는 지혜와 계행이 있는 사람이다. 내가 내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이냐, 내가 지혜로운 자냐, 이걸 스스로 체크해야 되죠. 그는 잠보나의 황금처럼 순수하고 맑아 티 한 점 없으니 어찌 비방하랴. 신들도 천황도 그를 찬양하리라.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어쨌든 어디 가서 불평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립서비스 하시고 입이라도 덕담하는 게 좋습니다. 뇌가 그렇다 하잖아요. 실제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는 진짜 즐거운 일이 생긴 거로 착각을 한다네요. 그러니까 말을 곱게 하다 보면 불편한 관계도 풀리기도 하고 신체적인 행위나 마음이나 언어적인 행위를 곱게 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로운 길입니다. 그게 계율이죠. 우리가 살아가는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편안하고 행복하세요.